거룩하신 하나님, 또 명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우리 친족들이, 가족들이 주님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주님, 말씀을 깨닫는 우리 심령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님 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보여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로마서 12장 들어갈 차례인데요. 우리 로마서 전반부 1장에서 11장이 문법적으로는 문장들이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12장부터는 이제 명령법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전반부가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고 그 믿음이 진정한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설명을 했다면, 이런 평서문, 직설법으로 설명했다면은 이제 12장 이후부터는 이 후반부는 그 전반부에 설명한 것을 토대로 해서 실제적인 실천, 명령법으로 실천을 하라고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절, 2절부터 보는데 우리 1절 또 12장에서 1절, 2절은 성도들의 행동에 대한 원칙, 일반적인 원칙을 말씀하고요. 3절부터 13절은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요. 또 14절, 21절은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먼저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절, 2절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 때 영적이란 표현은 원어적인 의미는 합당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가 이 1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죠? 어떤 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예배예요?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제물로 바치는 것. 우리 몸을 제물로 제단에 바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우리 몸이 죄의 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결코 될 수 없었습니다. 구약에도 그 제물의 몸에 흠이 있으면은 제물로 바쳐졌어요? 못 바쳐졌어요? 그런 건 제외가 됐어요. 흠이 있는 건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제물로 바쳐질 수 없는 몸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죄가 사용하는 불의의 무기, 죄를 위한 도구라고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12절 13절도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었어요. 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의 몸이 십자가에 죽었다. 지금은 우리 몸으로 의에게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의의 무기, 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죠. 제물로 바치는데 제물로 바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삶 자체가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삶 자체가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계속적인 순종, 삶 가운데 계속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성경에서 오는 세대와 정반대의 개념이죠. 이 세대는 죄가 다스리는 세대. 다른 말로 이 세상이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근데 오는 세대는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시대. 주님이 통치하는 세대. 주님이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오는 세대, 오는 세상에 속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질적인 차이가 확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 되었기 때문에 죄의 시스템으로서 이 세상과 단절된 존재, 이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 동안 세상은 우리를 계속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삶,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서 드려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을 내야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깨닫고 분별하는 데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분별력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그 앞에 말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람의 생각, 사고, 사상을 의미해요. 한국어 성경으로는 다 마음이라고 번역해놨는데 영어 성경만 받아도 두 가지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었죠. 하나는 마인드, 하나는 이 가슴을 뜻하는 heart. 근데 한국어는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다 마음이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의미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뭐예요? 마인드. 다른 말로 너희의 생각, 사고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생각을 항상 윤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사용했어요. 어떤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 올바른 선택이 이 생각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특히 마음을 새롭게 하다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제를 사용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옛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단회적인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과정은 하룻밤 사이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고방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방식에 다가갈수록 계속 더 많이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변화되는 이 근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또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갱신, 이 생각의 갱신은 성령의 적극적인 역사의 결과로 로마서에서 말씀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4절, 5절, 6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부터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이처럼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 근거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 생각이 새로워지는 과정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조명,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또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입니다. 이 마음,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로마서 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1장 28절에서 마음에, 그러니까 생각이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 결과로 온갖 불의한 것들을 추구하게 되었다 하는 상태랑 대조적이죠. 이제는 이 12장 2절에 와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을 때는 이런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는 이런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상태에서는 죄를 붙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분별력이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생각이죠. 이방인이 그 생각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생각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생각이 새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영,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계속적으로 이 생각이 새롭게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변화하다 이 단어는요, 오늘 로마서 12장 2절 외에 신약 전체에서 3번 더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 17장 또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모습에서 사용됐고요. 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형상을 담는다 할 때 또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화한다는 단어는요, 근원적인 변화, 본질적인 변화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생각과 뜻으로 본질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존재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또 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본질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존재적인 변화가 왔지만은 이 우리 안에 혼적인 변화는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을 따라서 계속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늘 정밀하게 스캔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평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의 기저부에 숨어있는, 그 심층부에 숨어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생각을 면밀하게 스캔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지,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나의 뜻인지, 이건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합니다. 내 판단대로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척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성경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그 마음의 뜻, 생각의 동기가 무엇인지 정밀하게 스캔하지 않으면은 불순한 의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얼마든지, 인간은 교묘해서요,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고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구조를 통해서도 막 구조를 읊음으로써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정확하게 스캔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척도가 돼야 돼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척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진리를 통해서 나타난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적인 과정이고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서 잘하던 사역자가 왜 변질이 되고 곁길로 나가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을 점검하는 것을 게을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내 마음, 내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진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헬라어로 회개하다,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 직역하면 회개하다가 뭐냐면 생각을 바꾸다, 그런 뜻이에요. 헬라어의 회개하다, 이 어원이 뭐냐면은 생각을 바꾸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절 2절 말씀,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표현과 일치되죠. 그래서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 생각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1절, 2절에서 일반적인 의미로서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 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1절, 2절 단락에서 생각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라 하는 일반적인 이 말씀이 이 3절, 5절에서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권면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인 각자는
자신에 대해서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성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자신을 평가할 때 높게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은 뭐예요? 자신을 과대 포장해요. 자신을 높게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은 세계의 모든 만물을 자기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다른 집사님의 무슨 일이 불행이 일어나도 그때 나한테 상처 주더니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든 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 이거 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모든 게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죄성이에요. 자기를 높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맞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에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높게 평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4절은 왜냐하면 접속사로 생각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 몸을 이루는 지체가 손, 발, 코, 입, 눈 다 틀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다. 다른 말로 같은 은사, 같은 직분을 가진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잘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이게 6절 이하에서는 서로의 받은 은사들이 다르다 하는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사도가 아닌데 자신을 사도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섬기는 은사로 부르심 받았는데 다스림의 은사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 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해해야 돼요. 각 지체의 기능이 다르다. 기능이 똑같지 않다. 각자 부르심 받은 부르심, 소임이 다 다르다. 그것을 생각하라. 그 이상으로 높게 자신을 평가하지 말아라. 그래서 교만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이 단락에서 지체, 한 몸이 되었어도 지체가 다 다르다 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18절부터 제가 읽는다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손이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없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지체의 소임은 다 다르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거는 더 화려한 위치에 있고 어떤 건 눈에 안 띄는 위치에 덜 요긴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게 진짜 중요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체의 한 부분이 아프면 온몸 자체가 다 아프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그 온몸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됨, 연합을 위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공동체의 연합을 깨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공동체가 왜 분열이 됩니까? 그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을 때, 자기 중심성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
잘못된 것에 사로잡히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는, 내가 하면서 나는 사도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한국 교회 가운데서 얼마든지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분열의 현장입니다. 6절, 8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단락은 앞에 3절, 5절 단락과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지만 각 지체로서 기능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기선 은사가 다르다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는 언급이 6절에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하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은사의 다양성, 여기서는 예언,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잘 보세요. 이 예언의 항목, 이 은사의 항목들을 잘 보세요. 이게 다 뭐예요? 공동체를 하나로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언,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이게 뭐예요? 사랑으로 공동체를 견고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한 지체로서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의 나의 한 소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사는 다 달라요. 그렇죠? 은사는 다 다르지만 그 은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되게 하는 것, 사랑으로,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서 견고히 세워 나가는 것. 이게 내가 받은 은사의 목적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 청소하는데 다 도구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마대, 어떤 사람은 빗자루, 어떤 사람은 걸레. 근데 마대 가진 사람이 걸레 가진 사람보다 내 건 더 길지? 이렇게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강력한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 교회의 공동체를 하나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분량들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합당하게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교회가 분열될 수 있겠네.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에, 교만이 되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물론 이 은사들의 항목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읽으면 다 이해되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지만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개인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 믿음의 내적인 확신을 따라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라는 거예요. 또 위로하는 자는 새 번역에 보면 권면하는 자, 공동 번역을 보면 격려하는 자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가르치는 자 바로 뒤에 따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에서 진리로 권면하고 진리로 위로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날 권사 직분이 생겨났죠. 권면하는 자라는 거예요. 진리로, 다른 거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이게 섬기는 은사라는 거죠.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성실하다는 단어는요, 단일한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구제할 때 구제 대상자에게 다른 불순한 동기, 다른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일관된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이 용어가 또 바울 서신 다른 곳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었기 때문에 장로, 감독들의 섬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리더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 이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양떼를 부지런함으로.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셀 리더, 모든 리더들도 동일한 것이죠. 작은 목자들이잖아요.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9절, 13절 단락에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9절, 13절 단락을 읽겠습니다. 특이하게 이 12장부터는요, 1장에서 11장은 이 논리가 아주 촘촘히 엮여져서 진행됐잖아요. 12장부터 이 명령법, 이 권면들은 서로 막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1장 11절부터 11장에 보여진 것처럼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글들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항목으로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9절, 13절 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단락의 이 사랑에 대한 권면이 앞에 은사 단락과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단순히 독립적인 건가? 꼭 그렇지는 않죠.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고린도전서 그 다음 장 13장을 뭐라고 하죠?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12장에서 은사 문제를 취급한 다음에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한 것처럼 이 로마서 12장에서도 동일하게 은사 활용에 대해서 권면하고 3절 8절에서 그 다음 9절 21절에서 이 사랑의 가르침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은사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은사의 본래의 기능, 이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몸을 세우는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전에는 예언, 무슨 구제하는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다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 없으면은 필요가 없다, 무익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은사가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구제의 은사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모든 은사들이, 대단한 은사들이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 유익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들에는 항상 사랑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말씀에서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표현됩니다. 거짓이 없다 하는 이 단어는 진실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은 진실되다 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순수함 자체. 사랑은 이래야 된다. 사랑의 진정한 정체는 뭐예요? 진실된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신실한 것입니다. 순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한다는 표현은,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는 거, 정의롭다는 거예요. 많은 부분
많은 신자들이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하면 용서만 생각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정의로운 사랑이에요. 성경적인 사랑은 정의와 사랑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라. 사랑의 성격이 정의롭다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불의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못하고 죄를 묵고하고 넘어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러한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사랑은 정의로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의와 공평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은 진정한 사랑은 악이 아니라 선으로 열매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 우애하는 것. 원어적인 뜻은 서로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형제 사랑은 서로 사랑으로 헌신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먼저 존경받기를 원하지 먼저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지 다른 일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하는 데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러나 여기서 형제 사랑은 뭐예요? 사랑으로 헌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남편을 존경하세요. 그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인간 어디 존경할 구석이 있어야 존경하지요. 예. 그렇다고 존경하지 않는데 억지로 외식하는 것처럼 존경할 수는 없죠. 진정한 존경의 마음을 갖고 위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체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그 자녀됨의 가치는 우리가 주님처럼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가치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가져야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 또 주님을 섬기는 사랑, 주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랑에 빠진 남녀를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평소 귀차니즘, 게으른 남자, 형제가 어느 날부터 굉장히 부지런해져요. 이빨도 별로 안 닦는데 하루 3번씩 꼭꼭 닦아요. 평소에 이발도 별로 안 하고 뭐 장발이 되든 말든 나는 내대로 살아. 내비둬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이발도 깔끔히 하고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요. 왜요? 사랑에 빠져서. 그 안에서 열정이 생긴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바로 이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떤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게으르다는 것은요, 상대에게 성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례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게으름으로써 하나님께 무례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하신 분이에요. 열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열정적인 분이고 뭐예요? 열심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하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열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을 품고 원어적인 뜻은 그냥 원어로 직역하면 영으로 불타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영으로 뜨겁게 되는 것,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것. 예, 그냥 한국말로는 열심을 품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으로 불타는 그런 뜻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불타오르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열심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열정을 따라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항상 주님을 향해서 불타오르는,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상태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내가 냉랭해졌다면은 그건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뜨겁게 불타고 있다면 그건 내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께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온도계를 가지고 여러분 심령의 온도를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가? 내 심령의 온도가 몇 도인가? 아니면 식어 있는가? 아니면 식다 못해 냉랭한 상태에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의 온도가 주님을 향해서 몇 도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항상 저 뜨거운 태양불처럼 우리를 향해 일관되게 타오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타올라야 됩니다. 내 안에 영으로 불타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하는 의미입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이건 우리가 소망에 있을 때는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소망을 근거로 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현실에는 기뻐할 이유가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앞날의 소망을 바라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상관없이 소망을 붙들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예요? 우리 환경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쩔 때는 쓰디쓴 눈물을, 아픔을 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소망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는 즐거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그런 의미예요.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잠깐 지나가는 이 환난, 고통의 때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사막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 문자가 도착했어요. 이 사막의 코스들을 잘 통과하면 우리 파라다이스 호텔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 그 호텔에서 멋진 수영장과 바베큐 파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은 갑자기 힘이 불끈 솟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현재의 코스에서 느끼는 고난, 목마름, 배고픔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아, 바베큐 파티. 야, 조금만 지나가면 그걸로 배를 불릴 수 있구나. 아, 그리고 너무 뜨거운데, 지금 고통스러운데, 시원한 수영장. 와. 무엇보다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사모하는 존재가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가슴 부풀게 만들 것입니다. 단순히 수영장, 바비큐 파티가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 연인으로 보여야하면 나를 사랑하는 그 연인이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나를 가슴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졌던 우리 발걸음을 힘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 소망이 흐릿하다면 우리가 인내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확실할수록 이 소망은 선명한 비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믿음이 연약하다면 이 소망이 희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을 때 분명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열리는 것이고, 사막 뒤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시야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넘어서 저기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금을 기쁘면서 인내하면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라 합니다. 기도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힘쓸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소망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능히 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말씀이 13절에서 어떻게 표현되는가?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나그네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형제 사랑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구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명절 사랑 나눔 하잖아요. 그런 것이 다 이런 종류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실제는 행하는 것이, 여기서는 형제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되는 덕목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숙박업소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행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또 치안이 잘 돼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 묵어야 되는지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여행지에 어떤 성도들의 집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특히 당시 복음 전도자들은 여러 도시, 나라를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교회가 섬기지 않으면, 성도가 집을 내놓지 않고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이 힘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집을 내놓고 먹을 것을 내놓고 의식주를 제공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집에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먹고 같이 지내고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오늘날처럼 이게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부유한 집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어려운 형편에 먹을 것을 나누고 또 여행 경비를 보태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어떤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21절 단락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이전 단락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 말을 했다면은 이 14절 이하의 단락은 뭐예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박해자에 대한 우리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박해자를 만날 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때, 핍박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악으로 대하는 자들에게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뭐예요?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참 듣기에 끔찍한 욕이지만 우리나라에 이런 저주의 욕들이 많죠. 입에 올리기 참 부끄럽지만 육실할 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옛날에 처형 방법이죠. 역적들을 처형할 때 말이나 소, 목, 다리, 팔 다 묶어갖고 몸을 6등분해서 찢어 죽였습니다. 육실할 놈이 뭐예요? 그렇게 죽을 놈, 저주의 말이에요. 또 빌어먹을 놈 뭐예요? 가난하게 되어서 가난의 저주죠. 빌어먹고 살라 하는 저주죠. 또 연병할 놈, 이것도 다 저주예요. 연병에 걸리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보다 이 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주 문화가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발달했어요. 우리가 일본 욕하는데 일본 사람들 욕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욕이 별로 없어요. 뭐 빠가? 예, 죄송합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예, 죄송합니다. 욕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한국은 이 저주에 대한 욕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미아리 점쟁이 촌 가서 이 대나무에 깃발 달린 그 만신전 많은 그 촌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세상에 우리한테 소금을 뿌리면서 웬 아주머니가 욕을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욕이에요, 다. 그때 제가 충격받은 건 제가 욕을 먹는다는 것 때문에 충격받은 게 아니고 와, 무슨 욕이 저렇게 많아? 생전 처음 듣는 게 끊이지 않고 다다다다다다 계속 나오는데 제가 와, 저런 욕들도 있었어? 하면서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요. 저주의 문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합당한 건 뭐예요? 저주 대신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고통을 받을 때 똑같이 그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성도에게 혀를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저주를 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8절 이하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순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성도가 핍박을 당할 때 세상적인 대응 방식으로 욕을 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만큼 성도들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축복은 저주와 반대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박해자가 회개하고 올바른 자리에 위치하도록 말하는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세상에 복의 근원되는 소명, 축복의 통로로서 소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이 실현되는 거죠.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에 축복의 말을 풀어놓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축복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저주의 말을 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서 같이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에서 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돌 맞아 죽어가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뭐예요? 마지막 한 말이 이런 나쁜 놈들 그러고 죽은 게 아니잖아요.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기 전에 힘을 내서 온 힘을 내서 내뱉은 말이 뭐예요? 주님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다른 말로 이들을 용서하소서 하는 축복의 마음을 담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대응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저주 대신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는 진정한 진노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입니다. 다음 단락의 15절, 16절에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겸손하게 서로 마음을 나누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것은 또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방식이에요. 마음을 소통하는 또 다른 방식이에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소통이 참 어려운 걸 느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로는 이러한 자들은 다른 이가 기뻐할 때 슬픔을 얘기합니다. 다른 이가 슬퍼할 때 기쁨을 얘기합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쁜 일이 있어서 크게 기뻐하면은 지금 웃고 있을 때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아니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깊은 슬픔에 빠져 있으면은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예요. 예. 이것은 근데 말은 다 맞아요. 성경적인 말이에요. 근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이거는 바리새인이고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뒤에 이런 말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슬퍼하지 마. 기뻐하라고 하셨잖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선되는 게 뭐예요?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마음의 소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말씀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진정으로 권면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죠. 진정한 성숙은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17절, 21절은 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제를 이 구조를 보면은 구조 분석을 해보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 한번 구조를 띄워주시죠. A, B, B-, A-. A와 A-는 같은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A-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같은 말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B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원수를 친히 갚지 말라.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라. 줄일 때 먹이고 목말릴 때 마시게 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박해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는 말씀과 본질상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대응 방식은 그대로 되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대했다면 나는 저 사람한테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선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군대가 악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쟁 방식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미움과 증오를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똑같이 대응하라면은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그렇죠. 피는 피를 낳았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유대 이스라엘과 계속 복수를 부른 게 뭐예요? 한쪽에서 복수해. 내 자녀가 죽었어. 복수. 그럼 이쪽에서 복수하면서 우리 부모가 폭탄 테러로 죽었어. 복수. 끊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이런 방식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증오를 정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대응 방식이에요. 저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아요. 사랑으로 그 미움과 증오를 부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처럼
동일한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는 말씀을 이 제자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가르치신 내용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 닮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 우리가 결론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권면 조각조각들을 따로져 있는 조각조각들을 이제 사랑이라는 이제 말로 주제로 엮어서 이제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이 결론은 우리 1절, 2절에 주목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우리 몸이 제물로서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바쳐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처럼 예배와 삶이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삶을 제물로 바쳐라. 이 예배는 개인적인 예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이 개인적인 예배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중요한 거예요. 한 가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평소의 삶 가운데 이 개인적인 예배가 돼 있을 때 공동체가 같이 모여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5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제물로 바치는 것이 기쁘지 않으시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가 싫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건 진리가 기초가 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에 의거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바른 진리, 정확한 지식, 또 그러한 삶이 뒷받침돼야 되는 예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때가 왔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성도들의 삶과 교회에서의 예배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의 예배와 동일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의 예배가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이 드리던 예배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마다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기뻐하시는 예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실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 삶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껍데기 예배와 회개를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통회하는 심령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인적인 삶의 예배가 우리에게 밑받침되어야 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제물로 바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또 이것이 안 될 때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제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요. 이사야 시편 51편 16절 17절에 보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또 다른 제사,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을 때 그걸로 인해서 내 심령이 상하는 것.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 상한 심령을 겉으로 번지르한 제물과 제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부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타오르는 불길이 되어서, 사랑이 되어서 내 삶이 제물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냉랭한 심령이었다면 이것을 우리가 가슴 아프게 여깁니다.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소서. 성령이여 조명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이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무엇 때문에 나눠지는지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산제물로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몸을 산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냉랭하도록 방치한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식어 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 자리를 내주지 않고, 시간을 내주지 않고, 주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므로, 또 세상 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을 뺏긴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의 제단에 불을 하나님 꺼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해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이 항상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내가 열심을 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타오르는 불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를 제물로 태워드리는 참 예배, 참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이 열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더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영원한 사랑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날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 합당한 예배, 합당한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사랑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임을 하나님 귀히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는, 겸손히 서로 섬기는 믿음의 성숙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함을 주소서.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게 하여주소서. 성숙한 사랑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가 연합을 이루게 하여주소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의 영역을 주께 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된 회개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내 생각이 변화되는 진실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진실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상하고 동의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온전케 되길 원합니다. 순전한 재물 되길 원합니다. 에라데라데라 샬라라 삼바이라데라데라 야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야나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샬라라 삼바이라데라데라데라 야나나라라 캄바이라데라데라데라데라데라데라 야나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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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미움과 증오를 녹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주의 말 대신 축복의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입에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심령에서 축복의 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소서.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